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을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조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는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심, 시작,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심하고 시작하여 끝을 잘 맺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노인정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니들이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면요 70도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동생이 왔다고 그렇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0세가 돼보면요 70세였을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젊었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을 가장 좋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신 그러한 지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할머니가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김치가 매우면 못 먹겠다 하면요 할머니께서요 물에다 김치를 씻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씻어서 주세요? 입에다가 빨아가지고요 그걸 김치에 밥에다가 그대로 얹혀주세요. 그럼 나는 못 먹겠다, 더럽다,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서 할머니 이런 김치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먹어도 키도 크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을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장 좋을 때, 축복받을 때, 올해가 이길 그러한 승리의 때임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을 잘하고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0절까지 내가 직할 성전에 오고 나서 가장 길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을 말하기 위해서 2절부터 10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결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을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 결심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올해 결심한 것이 변치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 웬만한 의자 다 편하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의자 앉으면 다 편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시장 가방 들지 말라. 다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서요 시장 가면 무엇이든지 다 맛있어서 다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정한 것을, 결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심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호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술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연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왕조가 바뀌었어도 끝까지 총리 대신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결심에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생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결심으로 회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내가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결심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참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올해 결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지요?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효 대사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요 산에서요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옆에서 잠을 청하는데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손을 더듬어 보니까요, 바가지에요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너무나 꿀맛이었습니다. 너무나 단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그 물이 다른 물이 아니라 해골의 안에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유대사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유학을 갔다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결심을 잘 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심했으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심하느냐 결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로 23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64년에 1마일을 대부분이 바로 4분대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때도 1마일을 4분 이상으로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마일은 4분 이내로는 뛸 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외과 의사가 사람도 4분 이내에 1마일을 뛸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발표가 나고 나서 2년 안에 4분 이내로 1마일을 뛰는 사람이 127명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에는 다 뛸 수 없다고 이미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뛸 수 없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해도 나는 4분 내로 뛸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4분 내로 뛸 수 없었지만 뛸 수 있다고 발표하자 그 발표를 통해서 4분 내로 뛰어보자는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내가 건강을 선택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면 그대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 살 때 가장 후회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걸 할 걸. 따라서 합시다. 그때 그걸 할 걸. 그렇지 않아요? 다 그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할 걸.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결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중반 이제 후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결심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에서요 회장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회장이요 중국에서 아주 갑부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갓보여요. 그런데요, 사형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회장이 무슨 필요 있느냐? 내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그냥 행복하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걸. 내가 뭐 회장한다고 이 어려움, 이 큰일을 벌였나 하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결심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 기독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짜게 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라. 인간에겐 내일은 없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요, 내일은 또 오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지금 잘 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애를 할 때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요, 다 연애할 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나오면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친구가 부산에 살아요, 남자는 서울에 살아요. 그래도요, 바래다 줘요. 왜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성 여러분 그러죠?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요, 쓰레기 분리수거요 할 때요, 5층에서 1층으로 좀 분리해 주라 해도 남자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할 때는, 사랑할 때는요, 부산 어디든지 가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요, 마음이 달라지면요,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어디다 두고 살겠습니까? 마음 둘 곳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내 마음 주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하자. 결심했으면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쉬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바로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구름다리가 놓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처음에 솔개 다리에 실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끈에다 작은 철사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날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사줄에 노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날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밧줄을 연결해서 바로 큰 구름다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너무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그 작은 것이 변하여 반드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했으면은 바로 희생을 각오하고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 안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지성전에 있을 때요,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다 준비했어요. 헌금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강대상에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뭘까요?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내가 너무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숙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인생 살 때요, 결심도 하고 시작도 했는데요, 희생할 각오가 없다는 것은요, 원고를 빼뜨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작했으면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북이도요,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목을 밖으로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목을 내밀 때요, 가장 쉽게 편하게 내미는 것 같지요? 거북이가요, 목을 밖으로 내밀 때는 주위를 사방을 그렇게 다 살핀다는 거예요. 목을 내민다는 것이 그렇게 거북이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내밀어야만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했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또 나가고 또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프 대학의 역사 교수인 밀톤 박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이 반이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이미 반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직할 성전에 부임해서 온 지 벌써 2년째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2년째예요. 벌써 시작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시작하면 벌써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끝마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마치라.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내 얼굴이 좀 원래 시커매요. 한 번은요, 인도 사람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인도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인도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데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나 하얗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끝말이 중요해. 끝에가 중요해. 왜 하얗게 보느냐? 인도 사람 옆에서 밥을 먹으니까 얼굴이 하얗게 보인다. 인도 사람 얼굴이 저렇게 시커매요. 내가 저렇게 시커하진 않잖아요. 근데 끝이 중요해. 끝이 중요해. 한국 사람은요, 끝이 중요해. 우리가 인생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을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인생의 모양을 다 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은 끝 결론을 잘 맺는 인생이요,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고 시작했습니까?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끝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모든 일을 마쳤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마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끝맺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반드시 끝맺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을 쫓아내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 당대에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자, 하나님, 모든 나쁜 것은
내 당대 싹 끊으게 하옵소서. 다시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것은 내 당대 싹 끊어질지어다. 또 손을 드시고 모든 나쁜 유전적인 병은 내 당대 싹 끊어질지어다. 마지막 모든 가난의 귀신은 내 당대 싹 끊어질지어다. 아멘. 올 한 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하고 끝을 잘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결국에는 다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요셉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마쳤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다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23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목사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너무나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었어도 잘 이겨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보면 묵은지와 생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김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성전 설교할 때요, 이 묵은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것을 위성으로 받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해줘. 내가 그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왜 그러냐고 봤더니 묵은지란 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특별하게 한마디만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은지와 생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묵은지는요, 김치독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고 나면 묵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봄이란 좋은 날도 겨울이란 힘든 날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년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과정은 힘들지만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